지난 시간 모든 환난을 봤죠. 모든 환난, 화면 한번 보죠. 모든 환난, 큰 환난, 깊은 환난, 여러 가지 환난. 저희 가정에도 재정에 큰 어려움, 저희 집을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우리 또 질병의 환난, 여러 환난을 겪었죠. 이런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4절이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만의 모든 환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환난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환난이고, 재정에 자녀들 모든 환난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3절 봐요. 지난주 했던 거예요. 3절에 그 모든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첫째, 화면 보죠. 모든 환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더 커요.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더 큽니다. 3절 한번 보시면 3절 끝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뒤에 보면 능히 위로하신다. 5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다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함께 하다라는 게 위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왕이 평소보다 이 불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 속에 던져 넣으려는 사람이 불에 타 죽죠.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로 던진 사람이 3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해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위로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와서
또다시 와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수술실에는 가족이 들어가 있고 혼자 이제 기다리는데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나 혼자 그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내 곁에 와서 살포시 앉아준다면, 그리고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내 옆에 서서 그냥 앉아만 있는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암 수술 들어갈 때 한 7시간을 했거든요. 혼자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희 가족 누님이 언제 왔는지 와서 내 옆에 딱 앉는데요. 그것도 위로가 되죠. 위로는 수만 마디 말이 아니라 옆에서 있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세요. 목장 나눔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것 보죠. 자신의 모든 환난을 나누면서 그 모든 환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나눠봅시다. 지난주 나눠보셨죠?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오늘 두 번째 한번 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환난을 통해 환난 당한 자의 위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표준 4절 한번 봐요. 4절 한번 보고 표준 3번 읽죠.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표준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온갖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이 수술한다고 하면 목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실에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정작 만약에 목회자가 큰 수술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술 당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한다면 똑같은 기도라도 내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뼈까지 느껴지는 거죠. 뼈까지 느껴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암투병을 아주 오래 했어요. 대장암 꽤 말기가 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샤프하고 젠틀한 목사님이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교회도 크다 보니까 새 가족이 와도 이렇게 다 만나 주지 않고 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거나 좀 있는 분들은 새 가족 환영회 끝나면 방으로 이렇게 모셔와라.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주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암투병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목회가 바뀌어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생전 수술한다고 하셔도
제 교구 담당 목사가 가지 잘 안 가시는데, 목사님이 그 투병을 하고 나니까 수술 환자가 있으면 꼭 본인이 가세요. 잡아라, 내가 간다 하시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암에 걸려봐야 배운다, 이런 말을 하세요. 항암 치료해야 인생을 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교육자들한테도 좀 따뜻해지시고, 이 성도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특히 아픈 사람, 수술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이든 옛날에는 다 교구 목사가 다 했는데 직접 가서 다 기도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로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 있지만 찬송해보자는,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군대 많이 가지만 보통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걱정하지 마, 남자는 한번 군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고 어깨 툭 치고 성경책 하나 사서 탁 선물하잖아요. 우리 애가 군대 갈 때 그 입소하는 날 5분간 석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할 때 눈물이 막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다고. 야, 이 자식. 그리고 사모하고 애 놔두고 돌아오면서 내가 빽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 빽이 있다면 얘 군대 좀 빼냈으면 좋겠다. 일반 청년들은 잘 갔다 와라 하면서, 내가 막상 우리 애 보낼 때는 또 그렇더라고요. 남의 아이들 문제 상담할 때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라통이 터져서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벌써 며느리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뭐하노? 진짜.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고, 아들은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한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이, 이 등신아.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설거지를 하냐. 근데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소파에서 쉬고 있고 사위가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뭘 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사위 잘 얻었네, 그럴 거잖아요. 남의 애가 대학 떨어지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고, 우리 애가 대학 떨어지면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은근히 우리 선후배 목회 상담을 많이 합니다. 뭐 상담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생전 힘든 얘기를 남한테 잘 안 해요. 그런데 자존심이라서 그런지 안 해요. 뭐 그 힘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뭐 죽겠다고 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제가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다고,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 못 들었다고, 답을 얻었다고 제가 쉽게 부르죠. 근데 내가 당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는 눈앞에 횡단보도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횡단보도가 길어. 그냥 빨리빨리 바뀌지. 내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요, 왜 이렇게 횡단보도가 짧아? 건너가려고 하면 벌써 딱 빨간불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요. 옆에서 아무리 암이라 해도 내 감기 몸살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남의 말은 쉽게 말해요. 남의 일은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인간의 죄성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환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내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 환난의 터널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실패나 상처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내가 다 빠져나가고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 14년 차입니다.
14년 차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14년 차 이 자리에 서기 전, 만약에 올해 첫 해 목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급하고 일 중심이고 그냥 목표 지향적이고 그런 목사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차갑다, 냉정하다, 급하다, 상처 준다. 내 목회를 14년째 하고 나름 겪을 거 안 겪을 거 겪으면서 오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끔씩 초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세습받았을 경우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실력도 좋죠. 그리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잖아요.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 목회 이 밑바닥 내 입장입니다. 그분도 알면 고소하려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이 목회 밑바닥의 애환을 알까? 정말 이 처절한 이 목회 밑바닥을 알까? 10,000명 넘는 교회 그냥 딱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애환을 알까? 저는 메가처치 정말 초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대부분 중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대형 교회도 일반 교회 부목사는 조금 다릅니다. 대신방도 알아서 하고 또 장례도 알아서 하고 목사님은 마지막 입간이나 뭐 발인 때 한 번 하고 다 하고 그냥 웬만한 강사 선교위원회를 맡았다 그러면 선교사 파송도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성도들이 좀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를 맡았습니다. 한 번은 몇 년간 맡았죠.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교구를 맡았습니다. 한 450명 되는 교구를 맡았고 청년부를 맡았고 노인대학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인기가 좋은 줄 믿습니다. 교구를 맡았죠. 신방은. 청년부를 맡았죠. 차세대 아닙니까? 저는 직장인들. 노인대학을 맡았죠. 노인대학 어르신들 자녀들이 다 시무 장로님이시고 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뭐 이제는 웃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부목사 때만 해도 목회는 거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목회, 우리 애도 목회, 우리 마누라 사모도 다시 태어나도 사모. 할렐루야. 이전 목회지 결과도 좋았습니다. 제로에서 건축하고 필리핀의 교회도 지어줬고 우리 교회도 안식년 일기 전에 이렇게 이전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참 힘들구나.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목회는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정말 뒤에 앉아있던 성도가 어느 날 앞에 앉아있어도 걱정이 돼요. 왜 뒤에 있다가 앞에 앉지? 무슨 일이 있나? 앞에 앉던 성도가 뒤로 가면 무슨 시험 들었나? 왜 또 뒤로 가지? 이게 목회가 그래요. 한 번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없고 지금까지 그냥 살얼음판으로 그렇게 왔어요. 오늘도 그냥 꿀차 요만한 거 한 잔 먹고 올라왔고요. 부목사 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에이 서로 보고서도 받아 에이 이거 하는 말이야 하면서 뒷담화를 했는데요. 그 부목사님들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이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식당도 아니고 한강에 모시고 가서 컵라면을 먹었다 한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뭐 목사님 한강 가서 맛있게 그냥 컵만 먹을 수 있지 했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참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자고 해놓고 한강에 데리고 가서 컵라면 그거 받아서 먹을 때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왜 제대로 못 섬겼을까. 너무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겪어봐야 되고 자기가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봐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이해하고, 암에 걸려본 분이 그 힘든 암투병을 이해하고, 자녀로 속상하고 힘든 사람이 자녀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체울입니다. 체울에서 그래요. 다 내가 체울에서 그래요. 헨리 나우엔, 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예일대, 하버드대 강단에서 가르쳤고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배고픔, 추위, 배신, 상처, 눈물,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33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는지, 여러분이 왜 괴로워하는지, 여러분이 왜 슬퍼하는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체울에서 그래요. 체울에서.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 또 우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예수님 또 기뻐해요. 이야, 잘됐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번에 차 바꿨어요. 이야, 집사님 대박이에요. 잘했어요. 그리고 꼭 시운전하죠. 집사님 키 한번 줘봐요. 내가 동원이 차도 한번 쫙 보니까 좋더구만. 우리 이은 집사님도 한번 쫙. 여러분 차 아직 안 본 차는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본 줄 믿습니다. 쫙 물어보고. 여러분이 집 샀다 그러면 이야, 집 샀냐고. 제가 올해 여러분 집 없는 성도 놓고 하나님 최고 분양받게 해주세요. 최고 장막 주세요. 월세는 전세 가고 전세는 하나님 장막 하나 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딱 되면 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도 같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자책하냐? 왜 이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아직도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뻐할 때 예수님도 기뻐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여러분 오죽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기도조차 못하겠어요. 기도조차. 얼마나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오겠냐고요. 기도조차.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 가기도 싫고 누구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조차 못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님도 친히 다 채울하셨어요. 아니요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그 다음에요 한결같이 넘겨야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혹시나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이 아프거나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은근히 나는 대단히 잘 믿는 사람 있냐,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채울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예수님 마음이 가져야 돼요. 내가 당한 환난만큼 환난 당한 자를 알고,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알고, 내가 실패한 만큼 실패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당에 우리 교회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목장 이름을 나눌 때 목장 편성을 우리처럼 뭐 1목장, 2목장이 아니라 부도가 나신 분들은 부도난 분들끼리,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한 분들끼리, 또 남편이 바람핀 분은 바람핀 그런 끼리, 그래서 목장 이름이 부도 목장, 제가 웃기로 한 말이 아니고 이혼 목장, 남편이 바람펴서 상처받은 분들은 바람 목장,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웃기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분이 제가 세미나를 가서 직접 그 목장에도 들어가서 목장 모임도 참관을 했는데, 남편분이 계시고 바람 피웠던 여성분이 서 계시고 본부인이 계시고 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게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대교회? 없어요. 없어요. 한 청년은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는 동성연애자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었다고 그걸 해요. 자,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이상 갑니다. 뒤에서 뒷담화가. 그때는 은혜롭게 울면서 축복기도 하고 했지만 오래 갑니다, 휴증이.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다 덮어져요. 채울한다니까요. 채울해요. 전부 다 환난당하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의 교회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정말 인테리고 의사였는가,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예요. 이상해요. 부부 둘 다 인테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도 정말 인테리어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자폐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자폐를 주셨냐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는 너희 부부가 아니면 내가 줄 데가 없더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이 아이는 너희 부부가 아니면 내가 보낼 데가 없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가 완전히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왜 이 아이를 줬냐고,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약한 아이를 줬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뭐냐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아이는 너희 부부가 아니면 세상에 보낼 데가 없었어.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 법원에 있는 교회가. 자폐 아이를 둔 가정을 찾아보니까 한 30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이 당한 환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쓰실 때가 있어요. 진짜 쓰실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여러분, 그 환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쓰실 때가. 여러분 같은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좋았다 밥 먹고 집에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지금은 독초 같아도 독초가 아니에요. 다 약이 된다니까요. 약초예요, 약초. 저도 단 거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좋아하고 콩국수에도 설탕 막 때려 붓고, 우리 큰애가 한번 맛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설탕을 콩국수에다 들이붓냐고. 다 나중에는 당뇨, 합병증 쓴 게 좋은 거예요, 쓴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 목회가 승승장구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로에서 건축하고 우리 교회 오기까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산전, 수전, 거기다가 뭘 또 집어넣어요? 공준전 겪었다라고 하듯이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냥 왔겠냐고요. 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돌아봐요. 그 모든 환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따르는 사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환란을 겪었으니까 밑에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본문 아니지만 하나만 더 한다면 세 번째 한번 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 때 목이 그렇게 따가웠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하신 분 있었어요? 아니죠. 이건 낫는 병이에요. 그냥 주사 맞고 견디면, 뜨거운 물 먹고 꿀 먹으면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침조차 못 삼키고 신체에 감각이 없고 꼼짝도 못할 병에 걸려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침만 삼킬 수만 있어도 감사라는 말은 1995년도에 12월에 엘르, 그 유명한 잡지죠, 이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한때 이 유명한 잡지 편집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왼쪽 눈 하나 빼고는 사지가 다 마비가 됐어요. 침 하나도, 고인 침 하나도 삼킬 수가 없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을 빨아줘야 되고, 왼쪽 눈 하나입니다. 근데 이 왼쪽 눈으로 이 글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왼쪽 눈 하나 가지고 알파벳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왼쪽 눈만, 이 책을 그렇게 돼 있어. 자그마치 20만 번을 왼쪽 눈만 다 마비니까 깜빡깜빡깜빡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인데 그 첫머리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만약 입에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입에 고이다 못해서 흘러내리는 침만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만약 어떠하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내 팔을 부축하지 않고 예배당 2층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런 분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두 다리로 걷기라도 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분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매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인 거예요. 화란의 선교사 코리댐 붐, 그리고 그 언니 베스티가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벤스부르크라는 포로 수용소랍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막사가 더러운지, 벼룩이 막 온갖 벼룩이고 온갖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희한하게도 예배를 드려도 그 간수부가 하나 들어오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찬송 소리가 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수가 예배를 제재하려고 들어오려고 해도
막사가 워낙 더럽고 벼룩이 워낙 날뛰니까 들어왔다가 자기도 벼룩 옮을까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이제부터 몇 가지 쭉 한번 보죠.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다. 이건 공감하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왜 찾지 못하는가? 어쩌면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이 욕심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원망, 자책, 포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한번 봐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목포에 젊은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화를 안 내고 웃는 거 보면서 좀 슬펐다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고난을 통해 저렇게 변하셨는가. 그때 앰프가 막 지지거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하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이 아팠대요. 옛날 같으면 막 방송실 막 나오라 그러고 근데 웃으면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환난을 통해 저렇게 변하셨나 그랬다는데 지금 제가 웃고 있습니다. 많은 속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새벽도 아닌 이 낮 예배에 아무거나 그 다음 없는 게 봐요. 내가 알아서 넘어가 줄 테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사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이 착해집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이거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 생선 주세요, 또 떡 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새벽에 바꿔서 설교했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게 진짜 생선인 줄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뱀인데 그게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 뱀 주세요, 뱀 주세요. 나는 생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뱀이면 아무리 내가 생선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뱀을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주일학교 들은 얘기가 뭐예요? 엄마가 주방에서 칼을 막 썰고 있는데 따다다닥 하는데 엄마 칼 줘, 칼 줘. 자기는 그게 생선이에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게 생선이에요, 뱀이에요? 그거 뱀이에요.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운전면허 따자마자 아버지 차 사주세요. 아버지가 돈이 있어도 얘한테 20살 때 내가 바로 면허 땄다고 이 차를 사주면 얘는 생선이지만 아버지 볼 때는 뭐가 돼요? 이건 분명히 사고 칠 거예요. 그럼 뱀이 될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설교가 뭐예요? 뱀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막 40일 쳐라도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생선이 아니고 뱀이었어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도 희한하게 연말 되면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서류 한번 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이런 교회가 해마다 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에게 말은 못하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기 한번 되게 해주시면 평생을 주로 해서 쫙 했는데 결국 안 된 줄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생선이었고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화면 한번 보죠. 그 다음 화면 나오겠죠? 시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한 기도가 다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해 주신다면 진짜 위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서 그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감사는커녕 그냥 불평 원망이 가득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뱀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화면 봐요. 내 생각은 이제 주신 것도 응답이고 안 주신 것도 더 큰 응답이에요. 그죠? 아멘. 그 다음에요, 내 생각은 항상 모자라요. 하나님 생각은 항상 옳아요. 하박국 설교 때 나온 거예요. 수요일 날 나는 항상 이게 맞다고 우겨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게 뱀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환난 중에 정말 힘들긴 힘들더라도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 일 없이 형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축복이에요. 맞지요? 아멘이에요. 환난이 정말 힘들지만 환난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복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환난이 돼요. 여러분보다 더 쓴 환난을 겪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쓴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45분 설교 다 놓쳐도 이건 붙잡아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이 쓴 환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이 쓴 환난이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쓰시는 환난이 될 거다. 쓴 삶이 쓰시는 삶이 돼요. 제 아는 목사님 왜 저를 이렇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 오는 줄 아세요? 저는 성도 숫자의 절반을 잃어본 사람이에요. 장로 8분이 계시다가 4분끼리 서로 세상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내 가정이 나가고, 내 가정이 나가니까 네 분의 장로님에게 식구 딸린 3대니까 3대가 다 빠져나가니까 한 50명이 빠져나가고, 교회 분위기가 두 패로 나눠서 싸우니까 성도들이 야금 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분 아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 절반을 제가 잃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절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텅 빈 본당에 올라가서 펑펑 울고, 목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면 쭉 이래줘요. 한 가정 나갔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100명 잃어봤어요. 웃다가 울다가 저의 쓴 삶이, 쓴 목회가 지금은 쓰시는 목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봐요. 그 다음에요, 버려지는 환난은 나와야지. 버려지는 환난은 없고요, 다 쓰시는 환난만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읽고 맞춰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독초를 약초되게 하시고 쓴 삶이 쓰시는 삶으로 바꾸셔서 나보다 더 큰 환난 겪는 수많은 산난당한 자를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세요. 목장 나눔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 않고요. 여러분 목장 나눔 할 때 진짜 여러분 목장 나눔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로가 있고 피드백하고 나누면서 남자도 펑펑 울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